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목요일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뒤를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래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더 기분 속 죄함 아닌가. 그 공유함과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거울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빨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삶을 지나놓고 보면 우리 인생에는 후회라는 것이 꼭 생깁니다. 그것은 누구나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구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아껴 쓰지 아니하면 가난하여져서 뉘우치고 후회할 것이요,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며 후회할 것이요, 일을 배우지 아니하면 쓸 때가 되면 뉘우치고 후회할 것이고, 건강할 때 몸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병들었을 때 뉘우치고 후회할 것이라.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후에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몇 시간 전에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시험 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죠.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인생과 삶, 그리고 후회스러움, 비극,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신앙생활,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을 조명해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과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 제자들 일행에서 재정을 맡아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농촌, 어촌 출신임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교육을 받는 도시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제자 사회에서 엘리트 축에 끼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머리가 좋고 삶에 밝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래 돈을 훔쳐내 쓰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이 돈 욕심, 물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시험에 넘어지고 만 케이스. 그래서 실패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 그것은 욕심과 탐욕입니다.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는 욕심, 아니 이미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탐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 들어서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욕심을 우리들은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많이 배우고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인물이었지만 순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권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난 후에 그래서 독립 정부를 세우면 거기에서 한 자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것은 12제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누가 더 큰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메시아로서 독립시키고 난 후에 그 정권에서 한 자리씩 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품었던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될 가망이 보이지 않고 분위기가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변이 위태롭고 출세 가망도 없어지고 오히려 생명마저 위협당할 지경에 이르니까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한 자리를 차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팔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것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손익 계산이 자기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후회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신경을 쓰고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특히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는 그 신용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진실, 선, 의로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판단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2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을 따라 나아가고 선을 따라 나아가고 의를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과 중심을 보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선택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네 번째는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선택인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을 물리치는 선택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선택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선택을 하면은 우리는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넘어졌고 가룟 유다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섬겼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한 4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 당시에 많이 가르치고 있었던 성경 교사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셨던 베드로의 고백과는 상반된 고백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주님으로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 마리아의 그 헌신, 이 헌신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은 300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금을 훔쳤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 4가지를 보니까 다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또 원수들에게 넘겨줄 그런 기회를 찾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의 도구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가니라.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선다면 그것같이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실패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손익 계산을 통해서 선택하고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지혜, 그러면서도 강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겨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새벽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후회를 뛰어넘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룟 유다의 인생 실패, 신앙 실패, 이 모든 실패의 이유를 우리가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